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 14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지난 주일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삶, 기쁨, 자유, 확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체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 외에는 그 무엇도 현대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젠장한 기쁨과 행복이 지금 세상이 조장하는 인위적 유쾌함 및 즐거움과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심리적 술수를 늘 알아차리며 이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와 이해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 관련 도서나 대중적인 기사에서도 이 기술을 접하며 감정을 자극하는 법을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방법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소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주님은 성령께서 낳으시는 결과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도록 보냄을 받으신 특별한 대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운데 하나인 직접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배제한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곧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하며 기쁨과 평안을 알기 원하는 우리 내면의 모든 것에 동일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주시는 나머지 방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성령께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간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의 교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 행복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며 따라서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자세히 다뤘으므로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주 기독교로 통하는데 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는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이보다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취할 수 있고 다른 가르침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모든 도덕과 윤리적 행동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삶과 대면하며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접하고 도덕과 관련된 책과 전기와 직접적인 가르침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도덕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0세기에는 이런 종교들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 이 중 하나를 받아들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런 다음 따르고자 노력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이런 요소도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며 역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 the third person 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 전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품, personality, 인품,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만들고 바꾸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들이 자기 성품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으며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교리 때문입니다. 거듭남이야말로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새 생명, 새 본성,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기적. 신약은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나 강조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전체적인 대화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과 거의 동등한 선생의 신분으로서 그분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에게 자신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논의, 즉 대화를 하고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지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절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갑자기 차가운 사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침울한 사람을 갑자기 쾌활한 사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자 애쓰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우스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요소가 있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확신과 찬양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기적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아니요 I live yet not I. 이것은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버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위치와 모순됩니다. 영혼을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창조 행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물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끝부분에 나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6에서 19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입니까? 자아가 개조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형태야 어떻든 간에 언제나 종교와 도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행동을 다룹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전처럼 살지 말며 주변의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만족을 모른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많은 면에서 신약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거짓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두려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라는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 기쁨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를 구름 낀 침통한 얼굴로 내보냈고 설교하는 45분 동안 무지개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감성주의, emotionalism, 감상주의, sentimentalism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 등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어리석은 소인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즉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빚기 시작하셨으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사시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분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므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씨, Seed of Divine Life,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인 안에 심기었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큰 진리를 표현하는 매우 놀라운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이 충만하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더없이 영광스러운 성령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옛사람 old man이 아니라 옛 본성 old nature,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옛 본성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매에 비유합니다. 성령의 적극적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는 3개씩 세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째 그룹,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펴봅시다. 이 3개를 가리켜 적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적극적 열매, positive fruit of the spirit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 love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사랑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원도 없고 전할 복음도 없으며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낳으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의 본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옛 본성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디도서 3장 4에서 6절.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증오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 점점 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확실히 채워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낳으십니다. 희락. 두 번째 열매는 희락, joy,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제가 무엇을 하는지, 또한 제가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 등 저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아신다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쁨을 낳으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비극은
거짓 가르침에 속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거기 있지만 이들은 그 기쁨을 부숴버립니다. 이들은 기쁨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혈기나 거짓 기쁨을 무서워하며 하지만 이것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율법 아래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완전해질 때까지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자신과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기뻐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낳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은 신의 성품입니다. 화평.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 peace,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안식이며 참된 평안의 상태이며 세상이 절대로 주지 못하는 평안이며 세상이 항상 온갖 방법으로 우리로부터 강탈하려는 평안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적극적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이 씨를 심으시고 돌보시며 이 씨에 물을 주시고 자신만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씨를 기르십니다. 이것을 매우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에게 놀라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데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 속에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에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불안은 사라진 것 같고 가끔 우리는 자신이 아는 완전한 화평의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의 첫째 그룹입니다. 성령의 소극적 열매. 이제 둘째 그룹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둘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한 그룹을 이룰까요? 언뜻 보면 첫 세 열매는 본질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이것들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낳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방에 혼자 있는 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에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그룹이 없으면 사람들은 성령의 첫 세 열매를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옳은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느려 터졌고 멍청하고 아둔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초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따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옛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서 자꾸 고개를 쳐듭니다. 오래 참음. 그러나 여기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처럼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오래 참음을 자신이 곧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민감함을 무디게 하며 불쾌함을 무디게 하며 과민 반응을 무디게 합니다. 오래 참음은 심오한 심리학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적이며 영적인 심리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래 참음은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성품들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옛 본성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옛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어 우리로 더 오래 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며 얼마나 나쁘며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해로우며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중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좋은 순간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성령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일하시면서 그 안에 오래 참음의 영을 낳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만 체험하는 기쁨은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기쁨의 영광입니다. 자비. 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자비, gentleness, 부드러움, 친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임을 말합니다. 오만과 호전적 태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하지 않으면 기쁨을 지키지 못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을 낳으시고 그런 다음 이런 자비의 영을 낳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를 낳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특권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싸워야 할 각자의 싸움이 있으며 이 싸움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성품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성마른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아시며 어떻게 오직 성령만이 참된 자비를 낳으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와 논하심으로써 참된 자비를 우리 안에 낳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봐라. 너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의 체험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침울해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왜 그렇게 거칠고 퉁명스럽게 말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비를 낳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는 브레이크를 밟는 한 방법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바꾸며 제거하는 한 방법입니다. 양선. 두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열매는 양선, goodness입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려는 착한 마음, 착한 성향을 뜻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물론 세상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 역시 관계의 실패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삶의 저주는 사람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양선, 곧 착한 본성을 우리 안에 낳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양선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옛 본성이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이들에게도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기에 이들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한 성향을 기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증진하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그룹이 나옵니다. 신실함, faithfulness로 번역되어야 하는 충성, faith와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저는 첫째 그룹을 적극적 열매라 불렀고 둘째 그룹을 소극적 열매라 불렀습니다. 셋째 그룹은 둘째보다 첫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셋째 그룹을 마지막에 두는데 이제야 그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낳으십니다. 그런 다음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요소도 내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착한 성향을 낳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새 열매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새 열매는 그 자체로 기쁨을 증진하는 성품입니다. 충성, faithfulness는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라는 뜻의 믿음이나 은사, gift라는 뜻의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한결같음과 균형과 꾸준함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들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늘 발버둥질을 하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하고 한결같으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지속됩니다. 온유, 셋째 그룹의 두 번째 열매는 온유, meekness입니다. 물론 온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한 가지는 공격적 성향, 곧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온유함이 보입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저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글이나 그의 은사와 능력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온유함에 크게 놀랍니다. 바울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온유를 낳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나, hurried I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옛 본성, old nature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겸손이라는 필수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낳으심으로써 이 옛 본성을 처리하십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수록 온유해집니다. 온유의 성품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커집니다. 절제, 마지막은 절제, temperance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 self-control입니다. 절제는 훈련, discipline, 수양입니다. 절제는 극기와 질서, 정연함입니다. 이런 절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제는 소극적이거나 억압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제는 매우 놀랍습니다. 절제는 기운차고 힘이 넘치지만 우리의 통제를 받는 한 마리 말과 같습니다. 말은 여전히 힘이 펄펄 넘치고 높은 담장이라도 당장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의 주인이며 말의 고삐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고 강력한 성품입니다. 절제는 이처럼 왕성한 기질과 성격이 고삐를 차고 훈련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정열이 허비되지 않고 힘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절제는 기쁨, 희락의 큰 원인이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유지하는 큰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래서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며 생명,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두신 생명의 활력과 정열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지 않고 행복과 불행을 오가지 않으며 매일 자신을 바로잡느라 정신없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놀랍도록 잘 다스려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며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늘 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대조적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복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흥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을 누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복된 진리를 나으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며 기쁨이 넘치며 어리둥절하며 넋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체험하게 도우시는 한 방법입니다.